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굳세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니 붙드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앞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먼저 새기며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알지만 우리는 때때로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이 세상을 장악한 세속적 가치관에 압도되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다고 을에 겁먹고 믿음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신뢰하여 믿음의 결단을 감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혼돈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주님의 빛을 따라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반만년 역사의 깊은 굴곡 속에서도,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땅에 정의와 진리를 드러내시며 선하신 뜻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짓과 악이 짙은 안개처럼 세상을 덮을지라도 온전한 빛으로 모든 것을 비추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 또한 빛의 조각이 되어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가 밝았음에도 저희 눈에 비친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전쟁으로 삶이 파괴되고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과 경제적 위기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의 처지를 기억하며 이 모든 아픔을 주님께 맡겨 긍휼을 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는 그 고통 앞에서 무심함과 이기심으로 외면하고 당장의 삶에 급급하여 기도하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깨우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공동체를 위한 공의와 사랑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더하시고 사람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님의 손길로 감싸주시며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세월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주년을 맞은 올해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한국 기독교 200주년을 향해 나아갈 길을 닦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 마음과 뜻을 모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과 교회 각처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오직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공동목회와 독립교회의 사역자로서 개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육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갚아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도나이 성가대를 통한 찬양을 받으시고 정한조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뜻이 분명히 선포되게 하옵시며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저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회의 투표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가정예배 드리는 분을 위해 설 가정예배지가 준비되었습니다. 각 예배 공간 1층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 해설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55회 유아 세례식이 2월 23일 주일 오후 6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원하는 가정은 유아 세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화 그레이스 힐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2030 청년교구 겨울 수련회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디자인 전공자로서 교회의 다양한 시각화 작업에 함께 봉사할 분은 안내에 비치된 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부터 시작하는 양화진 봉사관 증축 공사로 주일 2부 예배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공사 기간 매월 2교구씩 예배 시간을 1부, 3부, 4부로 옮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 교구별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 가족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정하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인생의 여러 고비들을 지나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자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한 몸 이루어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새 가족, 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정표 삼아 나왔으니 이곳에서 하나님과 더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를 깊이 쌓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조차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새 가족 자신이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통로이자 이정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 나일 강에서 개구리 떼가 올라오는 것 등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에 있었던 9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시면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므로 큰 통곡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애굽의 장례식 풍습 가운데 하나가 큰 통곡이었습니다. 그것은 몸부림을 치면서 두 손으로 가슴을 두드리고 슬픈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이었습니다. 큰 통곡은 단순히 장례식 등에서 볼 수 있는 울음소리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규모가 엄청나서 전무후무한 통곡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통곡의 부르짖음이 종들 가운데 맷돌 뒤에 있는 몸종까지라고 합니다.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은 몸종 중에서도 가장 천시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맷돌을 돌리는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그 일은 전쟁 포로나 죄수들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농락을 당하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맷돌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옥에 갇힌 것만 해도 처량하고 참담한 일인데 맷돌을 돌리는 일을 했다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이 유월절이 시작된 유래입니다. 유월절은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애굽에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즉 우리가 죄에 매여 있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한 달의 이름은
아비볼이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바벨론의 영향으로 니산월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민간력으로는 7월이었고 지금의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경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달을 그해 정월로 삼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별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양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잡으라고 하셨는데 그 양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은 후에 양고기는 꼭 맛있는 부위부터 먹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문설주는 문의 양쪽에 세워 문짝을 끼워 달 수 있게 한 기둥이었고 인방은 좌우 문설주 곧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와 아래를 가로지르는 나무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상인방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것을 하인방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피를 문 밖에서 보이도록 발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자손 중 어느 집에서 양을 잡았는지 결코 모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밖에서 보이도록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피를 너희 마음대로 주방에 바르든지 거실에 바르든지 마당에 뿌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66권이나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을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때를 그 밤에라고 표현합니다. 그 밤은 표현적으로는 아비월 14일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400여 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느 날과 다름이 없이 보일지라도 정말 다른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밤, 그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연예인 중에는 정말 배우나 탤런트가 되고 싶어서 여러 번 시험을 본 후에 배우나 탤런트가 되기도 하고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래 오디션에 반복적으로 참가한 후에 실력을 인정받아서 가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은 배우나 탤런트와 같은 연예인이 될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누군가 다가와 명함을 주면서 혹시 배우가 될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연예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특정한 회사에 지원을 할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을 때 그 회사에 입사를 간절히 원하는 친구가 원서를 함께 같이 쓰자고 해서 썼는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자신만 합격하고 나중에 그 회사에 임원까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함을 받은 날, 입사 시험을 본 날이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날 가운데 한 날이지만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인생의 길이 바뀌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5대5 미팅에 가서 제발 저 남자와는 파트너가 되지 않기를, 또는 저 여자 빼고는 아무나 파트너가 되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와 파트너가 되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인 것을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에 가면 예쁜 여학생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멋진 남학생이 있다고 해서 못 이기는 척하고 갔다가 그 남학생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멋있는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해서 왔다가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만났고, 또 우연히 또는 마지못해 참석했던 수련회에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인 것을 확인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날이고 그 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서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데 피를 볼 때에, 즉 피가 발려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말 피를 보다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관용어입니다. 싸움으로 피를 흘리는 사태가 빚어지고 사상자를 내다, 크게 봉변을 당하거나 곤욕을 치르다, 그리고 크게 손해를 보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피를 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보시는 손해를 봐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피를 보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보시고 넘어가 주시는 것을 유월, 패스오버라고 하고, 그 넘어가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피를 보다, 즉 넘어가다가 찰튼 헤스턴 주연의 영화 10개에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달이 구름에 가리워지자 죽음의 구름 또는 죽음의 연기가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그냥 넘어서 가지만 피가 발려 있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곡소리가 납니다. 심지어 죽음의 구름은 애굽의 왕궁으로도 들어가 바로의 신하의 맏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바로 왕의 외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모세를 불러 네가 이겼다.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 풀어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의 구름, 즉 하나님의 구름이 양의 피가 발린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그냥 넘어서 갔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 선한 사람이 있는지 악한 사람이 있는지 심지어 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어린 사람과 나이 든 사람, 남자와 여자, 많이 배운 사람과 덜 배운 사람, 그 무엇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지만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죽음의 구름은 집안에 이스라엘 자손만 있는지 다른 민족의 사람도 있는지 구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 보라고 흘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흘린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 정한조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제 피를 보시고 저 인간 좀 살려주십시오의 의미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를 보고 죽음의 구름이 넘어갔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얻은 구원의 핵심 부분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은 앞에 1절에서 7절의 요약적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강조적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선함으로 인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이라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2장 4절과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괄호 속에 있는 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사족과 같은 표현이고 없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괄호까지 쳐서 넣어두었습니다. 마치 이 문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몰라서는 결코 아니 되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1절에서도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정도 강조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또 말씀하십니다. 2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의 자비를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헬라어 성경에는 8절이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즉 왜냐하면 너희는 은혜로 인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믿음의 건물을 올리기 위한 기초공사 중에서 기초공사입니다.
만약 2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기초공사를 그렇게 튼튼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부터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까지 해야 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세계에서도 높은 건물로 손꼽히는 롯데월드 타워 정도의 120층짜리 마천루를 지으려고 한다면 최첨단 공법을 동원해서 건축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내진 설계는 일반인들의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초고층 건물을 짓는 일에 기초공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지어짐도 동일합니다. 만약 유한하고 자주 바뀌는 자기 생각을 기초공사로 하게 되면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은 견고한 듯이 보여도 사상 누각이 되어 이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려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얻은 구원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은혜로 인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8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고 오직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나에게 있는 조건이나 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 공로가 없다는 것의 표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즉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은 다음 주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실 때 우리의 상태는 아직 연약할 때였고 죄인 되었을 때였으며 원수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완전히 무기력할 때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의 의미입니다.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원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스라이 멀리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둘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주는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선물은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주고받기도 하고 이전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보답 차원으로 주기도 하며 상대가 이룬 업적에 대한 보상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사람들 사이의 선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서 본 바와 같이 구원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즉 완전히 무기력할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있을 때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셋째로 구원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의심, 염려 등으로 말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은혜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것을 말한다면 행위는 스스로 조건이나 자격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면 자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에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행위는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전기 스위치를 올려서 전등이 켜진 것을 두고 자신이 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스위치를 올려서 전등이 켜졌다면 발전소에서 전선을 통해서 자기 집까지 전기를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스위치를 아무리 많이 올려도 또 스위치를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도 전등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위치를 올려서 전등이 켜졌을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발전소에서 자기 집까지 전기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수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노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자리, 의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경은 아주 또렷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자신의 실상을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와 같으며 값을 지불해야 할 계산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면 자신이 그 어떤 비누로도 씻을 수 없는 오염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받은 진단서에는 곧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온갖 종류의 암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서에는 특정한 금액이 아니라 생명의 값을 내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거울을 깬다고 해서 자신의 오염된 상태가 정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그 진단서와 계산서를 찢어버린다고 해서 죽음의 질병이 사라지거나 지불해야 할 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울을 보고서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진단서를 보고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의사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며 그 계산서를 보고서 오직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달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생명의 달력, 믿음의 달력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2025년이 불과 19일 전에 시작이 되었고 다다음 주 화요일이면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새해는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월 1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지만 자기 인생의 문설주와 임방에 주님의 피를 발라 영적인 유월절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을 중심으로 수용하는 사람만 진정한 새해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달력까지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 은혜에 의하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노예 문서를 돈을 주고 사서 없앤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바닷물을 다른 쪽으로 옮겼던 것도 아니었고 바다를 건너게 해줄 거대한 배를 만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넘어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받은 선물이기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자랑하고 뽐낼 거리를 찾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를 보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며 믿음의 근거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 선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포기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것을 비움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